이번 주의 마지막 묵상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찔리는 말씀을, 적어도 저에게는 찔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거두실 열매를 바라보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 대해서 큰 소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하여튼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시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아멘. 주의 뜻대로 항상 기대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주님 앞에 방해만 하는 우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교만과 그 모든 종교 의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끔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꾸밈 없이 그리고 꺼리낌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저도 받아들이고 전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0절. 누가복음 13장 30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내용을 보면은 나중된 자 그리고 먼저 된 자,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된 자가 누구이고 나중된 자가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구냐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자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 즉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종교인들, 그들이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기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22절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며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그때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외면함으로 인하여 외면을 당할 것, 먼저 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된 자들이 참 이스라엘로 불러져서 참 이스라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나중된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가끔씩 주님께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땅 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참 이스라엘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자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중된 자들이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손, 참 이스라엘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먼저 된 바리새인들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놈의 바리새인들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욕하냐고요? 목사님, 거룩한 강단에서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욕을 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됐다고, 특권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보다 먼저 나중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주님께서 몇 번씩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욕해 가시면서, 물론 주님께서 욕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저도 입에 담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수록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그들 위하여 기도하시되 십자가상 위에서까지 그들의 용서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조세프 오브 에리마티아, 니코디무스, 그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먼저 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왜냐면요, 지금 이 묵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먼저 된 자의 자세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또 종교를 자랑합니다. 한국 이민사회는 어디나 가나 교회를 먼저 세운다고, 청교도의 정신들 같이 교회를 먼저 세운다고 자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랑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끼어지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먼저 된 자의 그 태도를 갖기 너무나 쉽다는, 그 가능성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나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13장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내가 평생 동안 교회의 몸을 담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참여했고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알 적이 없다 얘기하십니다. 항상 저는 안타까운 것은, 항상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면서 종교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 모습으로 죽게 되지 않을까, 항상 마음이 참 뭐라고 할까요? 부담이 됩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인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교회가 하는 것에 모두 다 참여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도덕을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은혜도 맛보며 감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거 아주 단순해요. 어디까지나 종교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이 삶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은다면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한면으로는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며 동시에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좁은 길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걷기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그 은혜를 완전히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회개의 은사, 회개의 은혜를 사용하여 내 삶에 더러운 것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여 더 주님을 닮아가며 기쁜 마음으로 이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 주님을 바라보는, 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성령님의 열매를 마음껏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할 찬양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딱 좋은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어떻게 해요? 주 손 잡고. 네, 좁은 길을 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거운 짐이 가벼운 것이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히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리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한 나의 삶의 보화라고 인정하면 이 세상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